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구하라,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실 것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아이들도 조금 걷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이 손잡아줘도 손을 뿌리치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다 부모님도 이젠 저리 가시라고, 내가 다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사람의 속성인 거죠. 무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건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또 지혜가 부족할 때나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입술과 마음이 딱 닫혀진다는 거,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기도한다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남이 제게 뭐 달라 그랬을 때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게 그게 남과 저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거 해달라 그러면은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준다. 인간의 능력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나 걱정이 찾아올 때
매 순간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아주 좋은 것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실은 진정한 핵심은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절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 진정한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오늘 12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절까지만 보고 12절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오늘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12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경과 나머지 구약성경.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요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황금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률. 다시 말하면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삶에 황금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대접한다 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고 뭔가를 대접한다는 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포이에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행동하는 거, doing, 뭔가를 하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하고자 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실은 이 말씀과 관계된 이 말씀을 성인들도, 성인 군자들도 많이 했어요. 공자 같은 경우는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게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마라, 시키지 마라, 억지로 시키지 마라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유대의 유명한 지혜자라고 하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탈무드를 통해서 내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자나 이 힐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공자나 힐렐의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너에게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시키지 마라.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 남에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내게 해로운 일 남에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해로운 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나도 해코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시 말하면은 공자나 힐렐의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먼저 남에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먼저 누군가가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 대로 너가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가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먼저 남을 이해해 주는 거죠. 먼저 남을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요, 내게 있어서 엄청난 지지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먼저 너가 남을 이해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들 이렇게 서랍을 뒤지다가 깜짝 놀란 거죠. 청소년 아이인데 이렇게 여자 누드 사진 있잖아요. 여자 누드 사진이 아들 그 서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왜 그거 뒤져가지고 그거 왜 가지고 왔냐고, 왜 뒤졌냐고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아들 모르게 다시 갖다 놓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아니면 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실은 네 서랍을 뒤졌다.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네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네 나이면은 옛날에 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그 정욕을 이기기가 힘들겠냐. 이해해 주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이 서랍 뒤지다가 이걸 내가 이렇게 발견했어. 내가 너의 비밀을 내가 이렇게 뒤져서 미안해.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대로 집사님이 그냥 몰래 사진만 갖다 놓고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가서 내가 실은 이랬다 잘못했다. 그런데 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를 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왜 남의 비밀을 훔쳐봤냐고 막 날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이 그래 엄마 그러더니 그냥 사진을 찢어버리더니 다음부터 안 볼게요. 딱 찢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거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고 상담하더라는 거예요. 시콜콜 나 엄마 이런 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다 속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사람이 이해해 주면은요, 그러면은 사람은요,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깊은 삶의 스토리까지 다 맡기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날 기다려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뭐 못한다고 해가지고 넌 글렀단 말이에요. 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너는 틀려먹었단 말이죠. 우리는 단정 짓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황금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기다리시듯이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 기다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은요, 기다려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황금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남을 인정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너 미국 가서 공부해 보렴 그러면서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시면서 너 공부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인정해 주는 분, 여러분 이분을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군가 너에게 해주고자 원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말로 하고 끝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했어? 그러면 찾아야 돼. 찾았어? 그러면 문을 두드려야 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다음 세대 일으켜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 그러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재정도 거기다가 투입하고,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해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삶이 돼야 된다. 행동이 돼야 된다. 기도는 실천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일신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는 꽁꽁 닫아놓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다면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들 갔다가 막 배가 아파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이 열렸겠지 해가지고 막 두들겼는데 다 잠겨 있어요. 너희가 막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는 다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니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친절한 말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래 성도님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남에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힘내면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실천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